오늘은 제 3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심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로드십인데 이제 최초로 이제 번역할 때 아마 주재권, 주인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해서 주재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부제를 보면 이 교재 부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주님으로서의 위치, 그 위치적, 실제적 의미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계신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살면서 정말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부터 읽어보면 교재 서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참고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의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은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성경에서 그분을 수백 번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결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교사의 의미가 아니라 명령자의 의미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이 명백히 말씀하시거나 시편 110편 1절과 같은 구절들을 제시해 주실 때조차도 그분의 신성을 밝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 제한된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갈 때에도 그분을 쫓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단락이 나오는데 주라는 말은 즉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라는 말은 지휘권, 소유권, 지배권의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삼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의 그분의 지위를 말해준다. 이사야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바울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이다. 고 기록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말한다.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반응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지배권을 보여준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주란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위, 소유권, 지배권, 지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공부가 될 텐데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적용함에 있어서. 물론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이 지배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실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순정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또 이 주인 되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로드십 살베이션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뭐 주재권 구원론 뭐 이런 건데 그 몇몇 이제 뭐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보면 그 텍사스인가요? 무슨 그레이스 커뮤니티 초치인가 이런 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모여요. 몇천 명. 근데 거기 이제 그 존 맥카슨가 하는 그 목사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 로드 십살베이션 그 이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그 주인 되심의 지배권이 여기 있죠? 지배권이 그 사람한테 이제 보여져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주장이 뭐 모두가 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다. 내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믿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즉시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성경에 많은 그 특히 이제 바울의 선서를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사람마다 정도 차가 있고 물론 구원받는 즉시 완전히 그 극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그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차가 이제 각기 개인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르침들을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분의 주로서의 지위 명령권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또 분리해서 이제 말씀하겠는데 선포되었다, 거절되었다, 인정되었다. 자, 먼저 보면 그분의 지위 주인으로서의 그 지위가 선포됐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자 모인 로마 백부장 친척들 친구들에게 증거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상이시다.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또한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골로새 1장에 보면 잠시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창조주로서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16절 보면 by him이에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through him,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모두죠 만물이 이제 창조됐다 이런 것이고 특히 이제 그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계나 천상계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조주로서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창조주로서의 그 권세한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천사들과 권세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그렇죠?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되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만일 주가 되신다. 주가 그리스도시다. 만물의 창조자시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모든 만물이 그분께 결국은 엎드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이제 끝에도 이제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그런 지위에 계시던 분께서 거절되셨죠. 거절되셨는데 그 이제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제 거역이 시작이 됐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18장에 보면 요거에 대한 언급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에게 파급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땅에까지 찾아왔다. 창세기 3장이죠. 그 사탄이 이제 그 하와를 이제 유혹했던. 그로 인해서 이제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절됐다 맨 끝문장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분 또한 거절하고 생명의 주를 찾았다. 그게 이제 거절되었답니다. 그다음에 인정되었다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영광이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지 않는 것은 원자의 존재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력에 달려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과 영광이 인간을 비롯해서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냐 아니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기 예를 드신 것처럼 원자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자 이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운행 유지하고 계시니까 모든 생명체 이런 것들이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예비하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교재 들을 때 시리즈로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만물을 말씀으로 그러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 뜨고 달 뜨고 별 뜨고 공기 공급하시고 물 공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바람과 파도도 지상에서 그분께 복종했고 그렇죠?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귀신들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했다. 천사들도 그분의 명령대로 행동할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지금 당장 이 지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상의 사랑의 희생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분을 찬양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자, 시편 7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뭐 하나님께 대해서 뭐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종부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등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지옥의 무리들도 언젠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도 이제 이런 그 유사한 그 일이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주로서의 지위 세 가지 측면이죠. 선포되었고 거절되었고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소유권으로 넘어가서 그분의 주로서의 소유권 먼저 선포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창조에 의해 그분의 권리에 속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뭐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죠.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그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분의 소유물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에 의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도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을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할지라도 값 주고 사셨다. 그래서 누구나 그분을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핏값으로 구속의 이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인정되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자의 몸은 신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속이란 뜻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redeem,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속량한다 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산 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말 번역은 빠져 있는데 그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빠진 부분이 뭐냐면 너희 몸과 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과 영이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신자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식의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다. 성경에는 예수 우리 구주라는 표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달라볼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당시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모든 함축된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그다음에 성화과정을 거쳐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배워갈수록 그분을 안치기 위해서 자라갈수록 이제 그 로드십에 대한 주인되심에 대한 의미를 점점 더 깨닫고 알게 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실족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분께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분의 주재권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그분의 구주되심과 의도적으로 구별시키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고백하고 예를 들어 침례 이제 받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거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만, 그리고 자세.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헌신함으로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그 침례를 이제 베푸는 것이 이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된 슬라이드 정리해 보면, 그래서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써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값으로 산바되었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구주로만 영접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주인으로 또 영접이 돼야 된다. 초신자가 주인 되시면 모든 의미와 교훈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전민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대 말씀드렸던 그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론 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입증되었다.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는지 이상히 여기셨다. 그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이상한 일이었다. 만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거절하던 사람들이 큰 일들을 증거로 내세우며 영혼 세계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면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고 대답하실 것이다.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의 증거이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상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죠. 7장 18절부터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말이 이 단수 복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확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나의 말을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말들을 복수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산상순 전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 이전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제 다 이제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듣고 중요한 것은 뭐냐? 들을 뿐만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교재 들어오셔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진실임을 삶을 통해 보여준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가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사실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 저희들 모아주시고 주님의 참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공부해 가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 주인으로서의 지위, 소유권, 지배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참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참 배우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참 영접한 이상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께 헌신되는 그런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